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부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성령을 칭하는 다른 명칭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같은 성령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고도,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칭해지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거듭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을 말하는, 중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다, 영에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듭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이 중생은, 거듭남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겨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죠.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다.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생,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표지예요.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죠. 이 9절에 있는 육신이란 의미,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육신에 있지 않는 것은 집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육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육신은 바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육신이라고 한 것은 부패한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패한 옛사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육신, 이것을 사륵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는 사륵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타락한 본성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은 뭘 말하냐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무엇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지배, 육신에 있던 사람이 이제 육신에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겠죠. 그럼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어디에 있게 되냐면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있다. 그래서 9절에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있다, 이 표현은 바로 거듭났다는 표현을 말하는 거고, 그냥 육신에 있다, 이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국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표현하자면 죄가 지배하는 나라 속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그걸 벗어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의 의미입니다. 거듭남이죠.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자가 육신에 있지 않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타락한 본성에 부패한 본성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은 그것은 육신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육신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객관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확실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객관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있지 않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죄의 비참한 상태가 내가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야 그게 죄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생명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이 이거 죄구나. 그래서 수없이 많은 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진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혀주시면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고 계속 그랬던 것들은 전부 다 그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죄 가운데 있었던가, 내가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이 자체가 벌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성령님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다는 이 증거가 있으면은 나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성령이 내주하심이 이제 증거가 되시는데, 그러면 성령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연합시키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중생하여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한 몸이 되었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딱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이제 하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죠? 그 인성은 한 곳에만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의 우주의 중심에
그 인성은 거기에 계세요. 그런데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표로 이야기하지만 그 성화시키시는 감동하시고 성화시키시는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그것을 돌리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게.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의 편재성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나와 한 몸이세요. 예수님이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가지에. 이것을 유기적이고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꾸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자꾸 우리가 해방되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신에 있지 않다. 9절에 있는 육신에 있지 않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통치권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이 어때요? 신분이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나를 육신의 생각에서 나를 건져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자는 육신에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듭남의 의미지만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죄의 지배력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 영역이 옮겨졌다. 영역이 옮겨졌다. 새로운 영역.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육신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영역이 바뀌었다는 걸 말했죠. 그래서 영에 있나니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을 지금 말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딱 접붙임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지금 9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절로 넘어가 보시면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있습니다. 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 표현을 한번 자세하게 좀 풀어봐야 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을 말하겠죠. 우리의 이 영은 지금 성령을 말하는 게 우리 영을 말합니다. 우리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에 어떻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가?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로 말미암아 살았다?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와, 그러니까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게 되냐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 이유, 여기서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의가 있어요? 죄로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구의 의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가 내 영혼을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로마서의 칭의의 지금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다.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다. 이걸 이제 공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의 그러면 딱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두 가지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때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리신 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성하시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셨다는 거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능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를 쓰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신 것을 말해요. 놀랍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도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모양으로,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확증적으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놀랍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그렇게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대신해서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나 대신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뭐 때문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예요. 이거를 능동적 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이제 육신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금 다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의 행동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있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계실 때 제가 성전에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육신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걸 다 지키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공생에 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신 시험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행적을 가지셨던 모든 그 일들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이 선명하게 성경에서 보여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지켜야 될 모든 의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신 그 아담이 있었잖아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그죠? 행위 언약에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대신 다 지키셨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의 언약의 머리인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도 그 아담의 언약의 후손으로 영벌에 처해지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의 머리인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공하셨다고요. 다 지키셨다고, 완성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담으로의 대표, 언약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 중에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첫 번째입니다. 능동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예요. 이거는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의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형벌을 담당하신 의예요. 자,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율법을 완성하신 거.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 죄책이라고 얘기해요. 죄책, 형벌. 이건 뭐냐면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이 있잖아요. 사망과 저주잖아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걸 말해요. 이거를 고통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서 파시오라고 쓰는데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수동적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고통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있는데 바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것 이것은 능동적 순종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책, 율법의 형벌,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율법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 고난을 당하신 걸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신 걸 말해요. 우리의 죄책을 다 가져가신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왜 다 필요한가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할 때 완전한 의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의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의를 꼭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것, 능동적 의.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어김으로 그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신 것. 이거 수동적 순종.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죄책, 형벌을 제거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로 서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의로운 자로 설 때는 두 가지가 다 없어야 돼요. 뭐냐면 죄의 책임도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야 됩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르신 의의 내용이 뭐냐면 죄책을 제거한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건 뭐냐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의로 가는데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 상태까지 올리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자, 아주 이 죄의 형벌이 이미 죄가 값을 치러야 될 그 형벌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는 어디까지 우리의 의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율법이 원하는 그 형벌을 받는 그것이 면제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제로 상태까지 오는 요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죄책의 제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자격을 획득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자로 영적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요구,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의를 예수님이 이르시는 완전한 의라고 얘기할 때 자, 죄책에 제거하신 이 의. 그죠? 죄책을 제거하신 의.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의.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이 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완전한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돼요? 그건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의를.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면서, 그죠?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잖아요.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책의 모든 형벌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 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셔서, 그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전적으로 누구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내 것이 내 거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도구예요. 이것이 수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의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것을 이게 구원입니다. 핵심적인 우리의 구원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안에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의, 죄책을 제거하는 모든 의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그 의를 전부 다의 것으로, 하나님은 딱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의롭게 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너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와서 그 8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생명이 회복됐다는 것 말이에요. 내가 죽었었는데 영적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죄 때문에 죽음의 직면에 있지만 우리 영은 이미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중생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비록 신자는 육체적 죽음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예수 생명, 내 생명은 영생입니다. 몸은 아직 죽은 것지만 영은 살아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영혼은 이미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생명,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말은 비록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활기차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얻은 이 생명은 영원토록 가져가는 거예요. 놀랍죠? 이 구원의 은총을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우리가 의롭게 된 이 원리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마음속에 확증되어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은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